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심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마치 늑대들 속에, 이리떼들 속에 보내는 것 같다. 한 마리의 양으로서 연약함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양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물인 것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올바른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전혀 무능한 우리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는 철저하게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 아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가 참 헐값에 팔려가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 작은 헐값에 팔려가는 참새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 중에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말씀은 우리는 평생에 머리카락에 씻고 관리하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만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핏값으로 선택받은 우리를 방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축출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참새 비유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천국길을 찾아오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심히 사탄의 세력 앞에 무능하기 그지없는 오늘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모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속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런 생활 속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소낙비 따르는 그런 날을 한번 봅시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찾고 우산을 들고 나가서 그 소낙비를 피해갑니다. 아니면은 전시라고 하면은 지하의 펑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산이나 집안이나 벙커 안에는 그 많이 내리는 소낙비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비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은 우산이고 집안이고 펑크라고 하는 그런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펑크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산은 집안의 우산 그 지대에 있는 것이고 펑크는 펑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 우산을 들어서 펴서 우리 위를 그렇게 덮어야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계속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앙의 태만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보호하실 모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펠라기오스 그런 수도사처럼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협력설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의 피를 모두 흘려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하는 전혀 하나님 앞에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신인 협동설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의 여러 가지 박해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떠난 자리에 있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모든 공격과 정죄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인데 우리는 꿈쩍도 안 하고 신앙의 태만 속에서 이것저것 세상을 다하면서 하나님 왜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는 이런 반문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오늘 진정 하나님 말씀 안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